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너무 화려한 그 개나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 다녔습니다. 가족들이랑 너무 걷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창렬 형제를 만났어요. 거기서 핫도그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참 꽃이 주는 또 나무가 주는 자연이 주는 그 선물을 이렇게 감상하시라고 사진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식목일이에요. 4월 5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또 가족 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참 지지난주에 했는데 참 격려가 좀 많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서 저런 꽃씨를 많이 팔았거든요, 봄에. 근데 이렇게 사람이 흙하고 나무를 만지면 이 마음이 되게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막 흙 갖고 장난을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지인 집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나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개나리가 이렇게 자란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걸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좋고 심는 우리 애들도 되게 기분 좋아라 하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꽃이라도 사셔서 집에서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고 그것도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그 꽃을 심거나 이렇게 화분을 사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환경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꽃을 한번 보시고 심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요즘 제가 하도 나라가 우울하니까 카톡으로 맨날 웃긴 메시지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늘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꽃이나 이런 생명체가 아닌 거울이나 이런 거 보고 말을 하면은 병원에 오라고 그 전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막 지침을 내려줬다고 의사들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꽃하고 이런 다른 거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며칠 전 카톡에서 봤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수시로 문자나 격려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뭐 이따 광고에도 얘기했겠지만 다음 주에 또 연합 예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 보던 거를 잠시 적고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같이 신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저희가 잠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도 배워야 성장한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외부 사람들을 접촉할 테니까요. 저한테 요즘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시냐,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동안 이 건물에 계신 분들과 잦은 미팅을 지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상가 무슨 관리 의장을 좀 맡으면서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낮에 이제 그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얻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또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배웠던 또 제가 느꼈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레슨을 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몰라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도대체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너희는 그것을 이해 못하냐 이렇게 좀 꾸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또 이전에 많은 레슨들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배움들, 느낌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맞아, 이 레슨 들으면서 내가 그랬었지, 뭐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었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 조현정 자매 많이 레슨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좋은 땅이 중요하다. 네. 자, 우리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을 읽었던 요즘 살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지금 시간의 구절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그때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 딸애가 그 책을 꼭 몇 개 사서 읽고 싶다 그래갖고 같이 책을 사러 갔다가 저도 이제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진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 이제 공자의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떤 글을 풀어나간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마음에 이건 새겨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같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한자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한자를 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쉬운 한자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생, 지, 생, 네, 쭉쭉쭉쭉. 그 다음에 네모칸에 저 나무 목자가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기, 차야, 그 다음에 불학, 민의, 위하의 뭐라고 있는데 하여튼 가족들하고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뜻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지금 보내시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뜻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최상입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 최상이고 곤란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배우는 사람은 또 그보다 더 최상입니다. 그러나
곤란을 당하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아래에 두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지금 시간에 와 닿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만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혼돈 속에 몰아넣었냐? 우리가 아는 흑사병은 이미 14세기에 우리 유럽에 있는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인구를 없앨 정도의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그 사이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또 전쟁을 일으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시간들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역사 관련된 책들을 좀 보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2000년이라는 역사를, 이 신약과 관련해서 2000년이 지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했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너무 많은 것들의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상황들, 어떤 내용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첫 번째로 말씀이 주는 배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 지금 시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거라고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비유를 들어서 시작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하시죠.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15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앞에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간다고. 그 새들은 뭐죠?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한 달 좀 넘은 지금의 시간에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가장 먼저 빼앗아 갈 것이 무엇인가를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말씀을 제일 먼저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별것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지만 아침에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갔던 거, 함께 말씀을 열심히 나눴던 것,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나눴던 말씀에 대한 쉐어링들을 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 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약간 고갈되고 지쳐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자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말씀, 심겨진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참 너무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살아남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결정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이 주는 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컸었던지를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 16절 17절은 좀 이따 또 읽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는 배움을 여러분 식지 않게 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면 간단하게라도 느낀 점을 메모해 놓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저희의 배움에, 제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상갑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대화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갑분들하고 지금 요즘 최근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로 미팅하다가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끝나고 이제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 샵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이 말씀의 기준하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들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결정한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래도록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 행동이 주는 배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에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여기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인대요. 근데 그런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16절, 17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구절에 눈이 많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하여튼 그럼 이제 원어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단어들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변천돼서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번역본을 좀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냥 거기 이제 해설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일정 시간 뿌리가 자라야 합니다. 말씀은 실천되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등을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풀어서 나왔어요. 16절, 17절. 고통,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넘어진다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환난이나 압박 등이 우리 삶에 불어닥쳤을 때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이제 원래 원어에 나오는 해석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절에 보면 해가 비치니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많은 군중들에게 설명한 그 레슨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제 군중들에게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해설할 때는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통이나 핍박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압박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면 결국은 그것에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런 함정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거나 혹은 누가 이렇게 했다거나 저렇게 했다거나 또 누가 나를 음해한다거나 제가 이제 이 그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중간에서 많은 조율을 하는데 가끔 이 사람이 한 얘기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한 얘기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감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막 그 미팅이 막 지지부진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실천들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에 옮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생활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갖고 말씀으로 행동에 옮겨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을까를 설명해 보면 저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결국 우리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해보십시오. 또는 감사의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문자라도 보내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서라도 난 이런 게 고마웠어. 난 저런 게 좋았어. 난 너의 이런 것들이 좋아. 격려의 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그런 태도들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행동이 주는 배움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이 주는 배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요 여러분의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비우려는 배움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나다 보면 길가에 다니다 보면 혹은 휴게소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꽉 찬 쓰레기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저런 쓰레기통을 보면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빈 쓰레기통이 있나를 찾아서 거기다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채워야 될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그냥 있어요. 버리지 못한 채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제가 일일이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또 세상에서 생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안에 저를 이제 정말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다른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뭔가 논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시작되니까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가끔 출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체험이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G7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줄 서서 사재기 하잖아요. 나만 먹고 살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돼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고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건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현상, 기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내 식구 먹을 거, 내 가족들 먹을 양의 음식들을 하느라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흑사병이 덜 돌던 지역 사람들이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흑사병이 걸려서 죽은 시체를 다른 지역에 있는 땅에 투석기로 던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흑사병이 돌아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요, 이토록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 걸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도 그렇게 받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걱정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걸 막는다고요. 결국 마지막에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상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배우고 듣고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거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는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기기 마련이고,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을 낳는다고요. 어쩌면 이 코로나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더 몸에 좋을 것 같아. 이 동물을 잡아먹으면 더 나아질 것 같아. 더 튼튼해질 것 같아. 어쩌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욕심이 많은 탈을 낳게 만드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는 우리라면, 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분들이라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나누려는 배움을 계속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읽었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배움을 계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 마음에 욕심이 차 있거나 내 마음에 정말 안 좋은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비울 결정들을 하십시오. 회개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배워야 성장한다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땅에 떨어진 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삶에서 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풍성하고 성숙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분당교회 또 대구교회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